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난 깜짝 놀라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10절 끝에 가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고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3,000명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특별히 이제 제9시 기도 시간 성전 미문의 안전명기를 일으키는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놀라고 놀라는 엄청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6절을 보면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이 선포하는 그 베드로의 선포에 의해서 40년 된 이 안전명에 일어나는 기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부흥의 전환점이 된, 초대교회가 이 사건 때문에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베드로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전과 후가 달라져요. 잠자리도 달라지고 담대함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BC, AC, 그래서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가 이제 달라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유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티칭과 프리칭은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또 말하는 사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힐링은, 치유사역은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건 도저히 흉내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고 사내들인 공회가 회집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런데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아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려라 참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기 전후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3장에서 안전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아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전제 조건이 되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가 기적을 행한 그런 과정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이 근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먼저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얘기할 때 38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 근거를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것처럼 오순절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는 걸 강조해요. 사도행전 3장을 다시 보시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첫째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 요한을 붙잡아 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지금 베드로에게 따지는데 베드로의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특별히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성하게 했다.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넘어가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고 결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사도된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 놓고 살펴보니 이 사람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했을 리는 없고 본인들도 안 했다 그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하니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 이게 당시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 사항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은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 능력을 받아야 하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처럼 성령의 능력과 임재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만 이렇게 높은 이름이 되고 위대한 이름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해줘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이잖아요.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어진 내용이 나타나는데 먼저 6절부터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주님은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낮췄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 케노시스, 비우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 자리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시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지존자의 이름으로 올라가게 된 사건을 기록하는데, 우리 9절부터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셨는데, 특별히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가장 높은 자리, 지존자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의 위대함, 그 능력을 알고 이제는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럴 때 권능 자체, 다이나마이트 같은 놀라운 그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 때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 그랬다.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티칸 성당을 짓고 많은 황금마차가 로마의 바티칸으로 몰려올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아퀴나스에게 얘기하기를 더 이상 교회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저 행렬이 보이느냐. 그때 그가 하는 말이 교회가 은과 금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주님이 주신 것과 주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능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첫째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알고 성령이 임재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2000년 전 베드로가 선포할 때 안전병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능력의 그 권세의 놀라운 권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려면 먼저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이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에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3,000명 앞에서 5,000명 앞에서 선포하려면
믿음이 없이 담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용기와 담력을 기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마누엘을 믿고 임재를 믿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가 이 사역을 한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준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이 몰려오게 되고 베드로의 잠자리가 바뀌고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로 유대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천하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후폭풍으로 몰려올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가지고 있던 학문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린도에 가면서부터 사역을 바꿔요.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변론하고 많은 사람들과 또 변론하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바꾸게 되는데 우리 고린도 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더 이상 내가 이제 과거의 방법을 쓰지 않겠다. 새로운 복음 전파의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흔히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서 무당을 하는 사람들도 배워서 하는 배움 무당이 있지만 그는 가짜라는 진짜는 어느 날 신이 내려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해야 이게 진짜 무당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배웠지만 여전히 그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했을 때 그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바울도 여기서부터 더 이상 이제 가르치는 것으로서 변론하는 그렇게 지혜로운 말로 이제 사역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우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충만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해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만찬을 드시면서 그날 밤 제자들에게 기도와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7절에 보면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14장 20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바울 신학에 있어서 엔 크리스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강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드라마 작가들이 이 말을 가지고 너무 쉽게 설명을 하잖아. 주인공 두 사람이 선남 선녀가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잖아. 내 안에 너 있다. 사랑한다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말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새 계명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은, 다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사랑할 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듯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할 때 우리가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윗을 향하여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뜻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열려라 참깨가 아니고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도 주님은 우리의 몸 안에 있고 싶어서, 우리의 몸 안에 있고 싶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로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성령. 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옆에 있어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옆집 사람이고, 멀리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과 역사가 치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레미야는 모세 언약과 비교해서 모세는 돌비에 십계명을 새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새 언약을 신비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마음에 새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스 하면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뭘 기억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 언젠가 했던 그 말, 언젠가 했던 그 약속, 그걸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연애할 때든지 결혼식 서약을 할 때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생의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속에서 그 사람이 했던 그 한마디 말, 그걸 붙들고 평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한 게 아니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언약을 가장 잘 약속한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89편 33절, 34절, 35절 우리 세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3000년 전에 다윗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내 씨로 인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예수님부터 우리까지 2000년. 이 긴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그 약속을 믿는 자 속에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 1장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 12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밑에 각주를 보면 이렇게 돼.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함.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라는 걸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선지자 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담대하게 선포해라. 라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에레미야 앞에 이사야 55장 1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을 한번 더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발락의 유혹에 빠져서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더 이상 저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말씀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8절, 19절.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을 살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병을 치료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을 인용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가 선포했고, 베드로가 선포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성령 안에서 선포하고,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를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이라.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선포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능력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선포할 때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향해서 한 번 더 선포하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약속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약하노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면 내 인생에도, 자녀들의 인생에도, 손자 손녀들의 인생에도 대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다 변합니다. 변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보이는 것 중에 변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을 보면 구름이 떠가는데 그 구름은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해가 지는 석양을 보면 날마다 같은 석양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달라.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변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봄에 피는 꽃들을 보면 영원히 필 것 같은데 화무 11원 그러잖아. 5월에 피던 넝쿨장미는 다 사라졌고 2월에 피던 목련은 보이지도 않고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도 다 사라진다. 변치 않는 게 없는. 그러나 오직 한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라. 불변하시다. 변치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변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자.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쳤던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예를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첫 번째는 마리아 역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천사의 말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서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또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늙어서 임신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취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럴 때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천사가 떠나가고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잉태하는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는데 45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늘 인사를 하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믿은 그 마리아가 복이 있는 거고,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역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선포할 때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믿은 대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선포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로 선포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야고보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선포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내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잖아요. 말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면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게 돼 있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대로 행해야 한다. 믿은 대로. 고린도 후서 5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고린도 후서 5장 7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서 보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은 대로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진짜라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얘기할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낫음을 믿고 믿은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주님은 여기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겨자씨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작은 씨인데 가장 큰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는 바로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서 2장에 특별히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데 먼저 14절에서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마지막 결론은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으면 못 일어나겠는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일어나 걸으면 되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줄로 믿은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았음을 선포하노라. 건강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문제가 해결된 것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매달려서 징징 짜면서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호사 갈렙처럼 눈에 보이는 광야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모세에게 약속한 그대로 가나안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갈렙은 그 땅의 주인공이 되고 산지를 빼앗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은 대로 선포하고 오늘부터는 선포한 대로 믿고 행동할 수 있기를,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행전 3장을 다시 정리하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에게 지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왔고 기름 부심이 왔고 성령의 임재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처럼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을 주셨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능력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구할 때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은 불변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말씀대로 선포하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암 환자가, 말기암 환자가 왔어. 그걸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 그런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냐면,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깨끗하게 되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음을 선포하노라. 깨끗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선포했으면 이제 선포한 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믿어지는, 마리아처럼 말씀이 믿어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선포하고 말씀의 약속과 성취를 믿고 선포하고 특별히 큰 소리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고, 선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다 같이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베드로 전서 4장 11절 가지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목표는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자는 고치고 약한 자는 강하게 만들고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인생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믿음의 견고히 세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고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봉사할 때도 범사의 그 어떤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감사할 때 사자굴을 통과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때 물고기 뱃속을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풍파를, 모든 인생의 난관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뭐냐? 그게 바로 감사.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